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보도드리겠습니다. 11절은 같이 공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바울이 우선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도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그렇다니라 이후에 분명대로 하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과 지수가 온 집안과 그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오히려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되 참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이 임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땅까지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원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거기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양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어지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는 계속 자기의 씨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게 생명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씨를 많이 퍼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러한 식물은 자기가 혼자 이렇게 씨앗이 여물면 툭 터져가지고 그게 상당히 멀리까지 이제 뿌려져서 그게 이제 싹이 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씨앗은 잘 달라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동물이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어떤 옷에 동물들의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떨어져서 거기에도 씨앗이 나서 싹이 나게 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또 동물이 먹어서 그게 배변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서 나오기도 해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의 생명체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복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퍼뜨려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 아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곧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할 텐데 왜 베다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실까요? 그게 이제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퍼뜨려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 필수 과목이죠. 그 학과를 공부를 하지는 안 돼요. 근데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는가 하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기가 해도 그거 안 해도 되지만 필수 과목은 다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가장 필수 과목은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부모의 말을 가장 더 유념하고 잘 지키려고 하느냐, 보통 때 한 말을 보다가도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남기는 말, 그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유언은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그 유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방을 넣고 저들이 전하는 것은 민심을 혼란케 하고 요란케 하고 그래서 그들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들이 방해를 놓으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나가죠. 나가가지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아테네라고 하는데 아덴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그거는 이제 지역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가야 지방이에요. 북쪽에는 마게도냐, 남쪽에는 아가야인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이 아덴은 우상의 도시에 더 많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스가 특히 이제 신화가 많잖아요. 별도 다 신이야. 그래서 별자리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신, 무슨 별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름도 모르는 신이 많다고 했어요. 이름도 몰라. 하여튼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유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식은이라고 얘들이 복음을 잘 안 받으라 그래가지고 막 유식하게 지식적으로 했어요. 근데 더 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그리고 저 밑에 섬이나 마찬가지죠. 이 밑에 이제 아가야 맨 밑에 넓은 땅이 있는데 좁은 길로 본토가 연결이 되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고린도에 있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 아가야 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오게 됐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게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이 통합돼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할까? 예수는 그들이 알기로 어때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 그 형제가 6남매가 있는데 근데 그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대단한 거냐, 우리를 구원하느냐,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해방놓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선지자가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바로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고 막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해방을 놓고 방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비방하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 너희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고 사람을 농락하는 거고 농간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대들으니까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짓말은 아니다. 내가 말은 진짜 참말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묵는 거예요. 잠잠하게 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말하고 싶은데 말 않고 그냥 다무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이거 말했다가는 더 치받게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영향적인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입 다물지 말고 그냥 말을 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를 해롭지 않아 없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해. 전해. 이 성에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백성이 엄청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면 그 백성들은 네 말을 듣고 믿게 된다. 몇 사람들의 반대하는 거 그것 그냥 무시하라.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요건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 주님이 명령하신 말 그 말씀을 그냥 전하지 않고 뭐 하지 못하고 그냥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요, 그 밭에 기도를 가다 보면 밭이 있는데 지난 가을에 보니까 늦가을인데 콩을 아직 안 뽑았어요. 근데 콩이 안 뽑았는데 그 콩이 터지더라고. 다 달려있어. 하나도 터진 것이 없이. 아니 이제 찬바람이 불어올 텐데 손이 안 가서 이걸 콩을 못 걷었으면 콩알이 다 터져가지고 콩알이 다 빠져나가서 바닥에 누랬을 텐데 하나도 터진 거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농사할 때는 콩 많이 했거든요. 밭이 5,000평 있으니까. 근데 이 콩이 조금만 늦게 하면은 이거 터져가지고 까져버리고 또 이거 나중에 그걸 또 묶어둬요. 묶으면서도 다 콩알이 빠져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서가지고 말짱해요 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데요? 물어봤더니 지금은요 종자를 개량해가지고 터지들 않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적에 다 빡빡이 다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가다는 거예요. 못 터지게. 근데 원래는 얘가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익으면 터져서 이게 나가서 땅에 묻혀가지고 또 콩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터트려야 되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가다놓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 괜히 멋쩍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는 션 마우스 입을 닫지마 딱 닫아놓고 못하는 거. 생명의 시간 내게 올 때에는 이걸 허택이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걸 가둬놔. 그리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돼? 사명이니까 첫째는 사명이 한문으로 시킬 싹자 목숨명자입니다. 시킨다. 근데 목숨을 다 내놓고라도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누가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는 어떻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명.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샤머니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하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산홍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원래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다메섹에 가서 일망타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끝내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영장을 받아서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어요. 너무 강한 빛이 난 12시쯤 됐는데 환한 낮인데도 그 해보다 몇만 배 강한 그 빛이 쫙 비치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꼬꾸라졌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가 누구신데 내가 주님을 핍박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그러나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안 보여요.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눈을 보이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걸 몰랐다.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어. 그런데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바리새인들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천막을 짓는 일이라 천막을 지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천직은 뭐냐? 천막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한 곳이 있지도 못하고 번역받아가지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명이 내 모태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정해놓으셨구나.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나 또 언제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성되기 전에 모태에서 이미 아기로 정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뭘로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걸 그런 것 구분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연한 거 아닙니다. 나는 우연하게도 예수를 믿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다 대화하셨고 정해놓으시고, 그거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뭐해서 예수 믿었다면 나 잘난 거 자랑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잘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으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하다고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쫓다 망한 거죠. 로마 11권 가지고 태어난 집안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가장 부유한 자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라.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있는 거 부러운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러움이 없다고. 왜? 예수님이 내 계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심한 밖에 하강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밖으로 끌려가서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기절해서 죽겠다고 하고 내팽개치고 갔는데 깨어났어요. 주님께서 곁에 서서 뭐라고 해요? 이 바울에게 이제는 됐다. 너는 이제 전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또 일어나서 내가 너를 경고케 세운 것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 너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즐겨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주께서 내게 계속 그를 가도록 푸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밀어붙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은 내가 좋게 되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막 좋은 일만 빵빵 있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배고픔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악한 아주 그 열악한 환경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내게 사명이 없다면 어디로 갈까? 이거 그만두고 뭐 할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18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 백이 바로 예수님,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든 로마 황제든 그런 거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부장이 내가 더 잘 봐줄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청구한다, 고한다. 가이사한테 재판받겠다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오직 감히 그 말이 입에 나올 수 있어요. 목이 달랑 떨어질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잠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건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금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 믿는다면 두려할 것도 없이 해야 되고 염려할 것도 없이 해야 되고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각은 맡기고 마음은 맡기는데 어떤 순간이 딱 오면 결정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오면 맡긴 게 아니에요. 다시 내 거 갖다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 도대체 안 되겠어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할래요.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갖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은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 못 기다려서 자기가 나서느냐 내가 나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가시도록 주님이 가시도록 내가 나를 잠잠하게 하느냐.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인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해방시켜라 그랬을 때 맞아요. 내가 누군데요? 애굽에 왕자 있었는데 무술도 했었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처음엔 얼마나 마음을 쏘였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도 만들어서 보이면서 봐라. 이 지팡이를 잡고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중에 모세가 어땠을까요? 내가 두려워했던 거, 마음 쫄았던 거, 다 그 쓸데없는 거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모세 이어받아서 7 족속을 가서 몰아내고 차지하는데 자신만만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괜히 걱정했네. 괜히 두려워했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하시는데 여드고생이 저절로 무너지네. 시킨 대로 했더니 그냥 계산해 가지고 했더니 아이성에서 참패했는데 하나님의 하신 대로 하니까 그냥 이게 아이성이 떨어지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더니 그냥 되는 거잖아요. 미리 걱정했던 염려했던 것들이 다 비유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해보려고 해서 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아세요 그러고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 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침묵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낯설려고 하는 데는 나를 침묵시켜야 되고 잠잠해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때가 아닌지를 이제 분별이 되어야 되죠. 나를 잠재우는 데는 주님이 있으니까 나를 잠재우고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침묵하지 않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해야 되죠. 끝으로 왜 침묵하지 말라고 했냐면 내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아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을 사람 다 믿었을까요? 지금 거의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이니까 저 세상 밖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도 그 고린도에 예수를 지금 믿지 않지만 내 백성이 이 성중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네가 복음만 전하라는 거죠. 하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전도한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어려서 주일학교 때는요, 그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가 있으니 그 카드를 주어. 언제 주냐면,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오면 그 카드 하나 줘요.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그걸로 희상을 해요. 근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도상이라고 써있어요. 인도상. 전도상이 아니에요. 인도상. 사람을 데리고 온 상. 우리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는 거지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술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지금 바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실망해가지고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한 분도 있더라고요. 뭐 주기도 하고 뭐 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른 교패가 딱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전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잖아요. 다른 교회 갔잖아. 그럼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 교회만 와야 전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인도예요. 예수님은 인도하라고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붙은 집에 가서도 자기 교회를 끌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좋아 있고 뭐 이게 좋고 뭐 하니까 우리 교회 뭐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한 형제예요. 교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요즘에는 수평적인 이동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성도 이미 믿은 사람 빼오는 게 더 쉬우니까 쉬운 방법으로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서 그들 교회 나오게끔 계속 어떤 그 영적인 컨트롤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씩 얻어지는 것이 그게 부흥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명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받으면서 그 사명은 같이 받아진 거예요. 생명을 퍼뜨려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구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면 안 돼. 침묵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침묵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의 마음이 꿰뚫어지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는 거지. 내 언변으로 내 어떠한 그걸로 봐서는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건강 상담 뭐 하면서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이 근동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게 너는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 누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인지는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든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해야 돼. 내가 볼 땐 이 사람 아닐 텐데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눈 판단해서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 하고 가서 하죠. 그거는 내가 내 눈에 어떤 정하는 거지. 그거는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작년인가 언젠가 집에서 교회를 걸어오는데 어느 교회 성도인지 모르는데 여자 성도가 그냥 만난 사람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고. 근데요 그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말이 꽂힐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심장을 뚫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어떤 생각을 하잖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깨트려 주세요 하면서 그거를 성령께 의지하면서 말할 때 그 마음을 성령께서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뭐든지 해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삶 속에서도 그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봅시다.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적인 요건 또는 교통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어림이 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서 아직도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백성 누굽니까? 그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며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